8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긴 한데 교회 절기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줄로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어버이란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 세상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그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머니, 엄마는 눈물을 동반하는 단어다. 어렸을 때는 다치거나 아프면 엄마 하면서 울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 때면 엄마를 찾으면서 또 운다. 3번 외쳐서 눈물이 나는 단어는 어머니다. 엄마는 눈물을 동반한 단어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이 다가오면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였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이 노래는 사실은 찬송가였다는 걸 아십니까? 3절까지 있는 이 찬송가인데 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은 빠지고 2절까지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높고 푸른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란 단어는 왠지 다정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먼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이름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정말 깨닫는다면 이 아버지란 말, 아빠란 말도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88년대 시대 상황을 그렸던 재미나게 봤던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나레이션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슈퍼맨이 살았다. 그는 세상 고칠 수 없는 물건이나 넘는 맥가이버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선가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짱가였으며 약한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 중에 히어로였다. 하지만 철부지를 벗어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 슈퍼맨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세상이 아빠를 스쳐갔는지를. 그리고 이제 간신히 깨닫는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버티는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빠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이게 아버지란 단어의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워도 꿋꿋이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78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누구를 주셨다고요? 어머니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채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보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부모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로서 있는 것이고, 이 자녀들 앞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힘써야 합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 말을 자녀는 부모의 카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고 무거운 말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단 말인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말이겠습니까? 그 부모의 삶은 수레 앞바퀴와 같고 자녀의 삶은 삶의 수레의 뒷바퀴와 같아가지고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더 애쓰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 닮게? 하나님 닮은 부모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부모님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먼저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대신 하신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없어도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고요. 자녀가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부모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직접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뭐 했다요?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족보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옛날에 공자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체나 머리카락이나 우리의 살갗 하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효의 근본은 부모가 물려준 몸을 소중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요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부모는 마땅히 존중받아 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기르고 계신데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게 한 거예요. 어떻게 길렀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요 은혜로우시며 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가 풍성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을 양식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입고 있는 옷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요. 아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직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무한 은총과 그 무한 은혜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희미하게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시려고 하는 이가 바로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플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하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십니다. 물론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모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것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부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뒀어요? 부모님에게 담아두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본성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 어머니들의 모든 행동들, 그 중심의 동기가 뭐냐? 긍휼히 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에게 받는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커서는 부모의 뭘 받는다고요? 마음을 밟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그 상처를 되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 같아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는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라고요?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라가 뭐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문장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채고 달려갔다는 말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간 자식은요,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처박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녀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자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멀리 쏘고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 더러운 입을 맞춥니다.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이 모든 행위의 근본 동기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팠을 때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릴 때부터 많은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뭐 했다고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말합니다. 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 군대와 일전을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란 말은 제발 그를 살려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잔인하게 척살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8장 3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기 심히 아파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심장을 콕콕 찌르는 같은 그런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여기 운다란 말의 원어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다윗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주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한 아들의 죽음을 너무 과도하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부모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그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그랬던 거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아들입니다.
아버지 여자를 욕보인 아들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들이요. 어쩌면 율법적으로 보면 죽음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뭐라 말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가 없죠.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버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고, 또 자녀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닮았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어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거래요,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요,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뜻이 샤하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가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외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보세요. 부모를 대하는 그 자녀들의 태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죄와 똑같이 다룹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본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받들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이 순종하여 받들었단 말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사람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고 자녀의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이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치사랑이거든요. 의지적에서 나와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때만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효자상, 효부상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설교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자녀들이 다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6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시고 끝까지 긍휼로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단순히 혈연의 존재로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말합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합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웃으셨지만 뒤에서는 울었던 분,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도 괜찮은 척 하셨던 분, 자신의 꿈과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 얼굴을 보고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나중에 잘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말해야 되고 감사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전화라도 한 통 드리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위로가 되어줘요. 그리고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회개하며 배우는 부모가 되십시오.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잃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끝까지 긍휼로 품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너무 자주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을 잊고 살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기 전에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키우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분노와 정죄보다 긍휼과 사랑으로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아버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움 헤매다가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게 굳세게,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의 도리와 자녀의 서로의 도리를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